자, 오늘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모르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해 가지고 31개의 나라와 전투를 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31개 나라와 싸워서 이기는데 5년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제비 뽑아 다 분배를 하고 정착을 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25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잘 받들어 섬겼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았지요.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전체를 다 모을 수는 없으니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만 잘 섬겨라.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25년 동안 나하고 이렇게 살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또 하나는 평탄하게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김으로 주신 축복이니 너희들이 이와 같은 축복이 계속되기를 원하려면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그런데 너희들 중에 혹 내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너희들과 나하고 25년 동안을 사는 동안 주셨던 이 축복을 다시 싹 하나님께서 거두어간다, 뺏어갈 것이고, 그 대신 또 하나는 너희들에게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실 거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섬길 거냐? 가나안 이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길 거냐? 너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하니까 그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여호수아 앞에서 다짐을 했던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기도해서 가나안에 25년 동안 부족함이 없는 삶도 살고 전쟁이 없이 평안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만 신뢰하여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와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았고, 또 31개 나라와 전쟁할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매사에 기도해서 의지하고 의탁하고 살아온 결과로 하나님이 너무 많은 축복을 줬는데, 거기 와서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많은 애는 30살이고 그렇지 않으면 25살입니다. 그러니까 25살에서 30살 내의 아이들은 지 부모들이 열심히 하나님 믿고 지 부모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 기도한 덕분에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살았지, 지들이 무슨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지들이 하나님을 잘 학교에 엎드려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25년 동안
뭡니까 경험하던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들도 이제 죽고 나니까 많게는 30살, 그 다음에 25살 이상에서 30살까지의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 왜? 광야에서처럼 뭐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날마다 기도했지 지들이 기도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부모님들 따라서 교회 왔다 갔다 했지만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찾지를 않아.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부모님들이 싹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등진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대로 놔뒀다가는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우상숭배하는데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천국 갑니까? 그래서 이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버릇을 고쳐야겠다고 해서 매를 때리는데 1차로 하나님이 매를 든 것이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메소포타미아 왕을 들어서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지게 해가지고 8년 동안 종살이하게 했어요. 지긋지긋하게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우상 섬기던 신을 열심히 찾고 의지합니다. 자기들 신한테, 그 우상한테. 하나님 버렸으니까 그들이 우상한테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8년 동안 8년이 다 되어서 그때서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때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갈렙의 아들 손자 온니엘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첫 번째 사사로 세워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들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잘 섬깁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던 그들에 의해서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40년을 평안하게 삽니다. 그 주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30살부터 25, 30살 있던 사람들이 기도해서 회개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런 복을 준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게 해가지고.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그 고난을 한번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지긋지긋하게 고난을 당해 보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열심히 섬겼어요. 40년을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태어난 아이들이 벌써 몇 살 됐겠네요. 40살까지 된 애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치 못한 거예요. 왜냐? 그 부모 세대의 그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겨서 40년 동안 대편성대를 누리고 산 거예요. 온니엘을 통해서 전쟁에서 다시 승리해가지고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태어난 아이들이 기도한 게 아니요. 그 부모들이 기도한 거지.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또 떠납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잘 안 시켜서 그럽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죠. 우리 자식들 신앙 교육 잘 시키나요? 잘 못 시키잖아요. 교회는 겨우 왔다 갔다 좀 하는데 기도는 전혀 안 하죠. 그잖아요? 애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럼 기도를 안 하면 어떤 현상? 지금은 부모님 계시니까 부모 등살에 따라다녀. 부모 눈치 보면서.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셔 버리면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을 안 해버려요. 왜? 내가 기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현상은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응답을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일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어요? 못 되죠. 그러니 어떻게 축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 앞에 가서 찾으면 찾았지 하나님 앞에 가서 찾지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믿음이 변치 않고 목에 칼이 돌아도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후손들은, 자녀들은 어떨 것인가? 우리처럼 목에 칼이 들어오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림도 없겠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수천 년 전에 우리의 선배들의 신앙생활도 그렇다니까요. 자녀 교육을 안 시켜서 그런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하기 싫다면 놔둬버리자. 놔둬버리면 방법이 없죠. 이 현상이 왜 그러냐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부모들은 당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니까 열심히 섬기면서 자손들에 대한 교육을 안 시켜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후대 교육을 안 시키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40년 동안 온니엘이 사사로서의 열심히 백성들을 데리고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 복 줬는데 뭡니까? 딱 온니엘이 죽고 나자 15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를 대적하게 하시매. 보세요. 그 부모 세대가 딱 가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그냥 배신해 버리잖아요. 하나님 안 보여. 하나님 안 보여요, 눈에. 그 우상은 보여.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 당연하죠. 왜? 기도해서 응답받아 본 적이 있어야지. 기도해서 응답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머리로만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그냥 머리로만 슬쩍 하나님 계신가 보다. 그 정도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떠나잖아요.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들 봐라. 또 그러네. 그래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는 작은 나라인데 이 나라를 하나님이 강성하게 만들었다잖아요. 강성하게 만들어서, 왜 강성하게? 이스라엘을 치라고, 치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강성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강성하게. 그래서 쳤어요. 칠 때 이들이 모압이 암몬과 아말렉 사람들을 같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으니까 뭐 당연히 하나님이 돕지 않으니까 전쟁에서 완전 이스라엘이 패배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종살이 몇 년 해요? 18년 하잖아요. 18년.
첫 번째는 8년 했는데 이번에는 10년을 더 보태서 18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8년 동안 했던 종살이도 지긋지긋했었는데 18년을 종살이를 하니까 말도 못하게 힘들지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뭡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 앞에 가서 기도한들 꼼짝이나 합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는 우상이 어떻게 해서 지들을 도와줍니까? 못 도와주죠. 고난이 점점 세지니까 40년에다가 18년까지 하니까 몇 년 지났어요? 종살이 하고 나서 58년이 지났어요. 58년 전에 종살이 하던 우리의 선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온리를 세워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가지고 해방시켜준 사건이 58년 전의 사건입니다. 58년 전의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도 여기서 해방되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연합해서 다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기로 결정을 해서 오늘 여기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웠다 그러잖아. 보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니까 도움을 청하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고통을 없애주려고 구원자를 세웠으니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옌손잡이 예후시였더라 그잖아요. 하나님이 이를 두 번째 사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훗으로 인하여 누구요? 어느 왕을 지금 어느 나라에 종살이를 합니까? 지금 모압이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전쟁에서 진 종살이하는 나라는 매년 뭘 바치죠? 조공을 안 바칩니까? 조공은 한두 가지만 바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쳐야 돼요. 금은 보화도 바쳐야지, 그 다음에 곡식도 바쳐야지, 포도주도 바쳐야지, 감람류 기름도 바쳐야지, 말도 바쳐야지, 하여튼 모든 걸 다 바쳐야, 나중에 사람도 바쳐야 돼요. 예, 다. 이게 전쟁에서 진 사람들의 비참함인 거예요, 이게. 이 에훗이 곡식을 무진장 몽땅 싣고 조공을 바치러 갔어요. 가가지고 그 조공을 갖다 주고 돌아오면서 함께 갔던 사람들은 먼저 가라고 하고 되돌아와가지고는 뭐 하느냐 하면은 그 왕을 뭐예요? 죽입니다. 죽여. 왕한테 비밀이 할 말이 있다고 신하들을 다 나가라고 해놓고는 왕이 너무나 고기만 많이 먹고 운동은 안 하니까 뚱뚱해 비둔해가지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더우니까 다락에 들어가서 시원한 데 있으니까 가서 그냥 칼로 찔러서 죽게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 안 듣는 백성 같으면 버려버리지.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은 왜 저렇게도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버려버릴 일이지. 왜 하나님은 버리지도 않고
이들을 또 매를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하고 또 매를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할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약속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는 거예요. 때려서 뭐 하기 위해서? 구원시키려고 그런 겁니다. 첫째 목적은 구원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죠. 부모가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버립니까?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호적에서 파버린 부모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다고 지옥에 넣어버린다면은 이 사람, 이 세상 사람, 천국 갈 사람 하나나 있겠습니까? 말 한 번 안 듣는다고 다 집어넣어버리면? 말 듣지 않는다고 버릴 터면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말 듣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포기해버릴 것 같으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았겠냐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없듯이 자기 백성을 버리는 하나님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불순종하면은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매를 때린다는 거예요. 왜? 정신 차리게 해서 복을 주려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다가 죽으면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죠. 8년 동안 종노릇 했는데도 아유 정신 못 차리고 고생 참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3장 15절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니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에훗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왕을 죽이고 난 다음에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해서 1만 명의 군대를 한 명도 남김없이 싹 죽였다고 그럽니다. 1만 명의 군대를 싹 죽였다고 그래요. 29절에 보니까. 그러자 모압이 항복합니다. 항복해요. 고난 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도움을 청하는데 하나님이 너 저런 잘못했잖아 하고 잘못한 것 들먹이면서 나는 도와줄 수 없어 거절한 적이 성경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서서 도움을 청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기꺼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년 동안 살았냐? 그래가지고 80년 동안 이 에훗이 사사가 되어가지고 80년을 사사노로 됐네요.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았네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 에훗하고 잘 섬겼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매사에 우리 힘과 능으로 하고 안 되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에훗이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에훗을 아름답게 여기고 그 백성들을 어여삐 여기셔서 80년 동안 하나님이 이들을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엄청나게 복도 받았고 현실의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도록 복을 받았고 전쟁도 없이 80년 동안 아주
태평성대를 누리고 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전쟁에서 이기면 평안하게 삽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살아요. 전쟁에서 지면 종로를 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다 뺏겨버립니다. 조공으로 갖다 줘야 하니까. 조공을 뭐 조금 가져라 건 줄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가져라 가거든요. 오늘 이 본문 성경에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하나가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는 악한 사단의 정체가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려고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안 나오면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에 가책이 오기도 하는데,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양심에 전혀 부담이 없어져 버립니다. 감각이 없어져 버려. 무뎌져 버려. 죄송한 것도 없어져 버려.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이야.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지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대로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행함대로 주어요. 에? 믿음대로, 행함대로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마귀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저수지가 말라가지고 그 안에 있던 고기들이 싹 죽어버리듯이 우리의 심령이 쇠짝 말라가지고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은 늦어지면 안 됩니다. 이들이 지금 부모 시대에 고생했던 분들은 열심히 예배하고 고생했던 분들은 열심히 기도를 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아니까. 그런데 그 부모들의 기도로 인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저 누리고 사는 이 자손들은 그걸 못 느낀단 말이에요. 왜? 함께 기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악착같이 좀 하세요. 악착같이. 예배가 내게는 생명이다. 기도가 내게 축복이다. 생명과 축복, 이걸 두 개를 놓으면 안 돼요. 예배는 생명으로 여기고 기도는 축복의, 이건 절대적인 기회거든요. 이걸 놓쳐버리고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함께 하면 더 좋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돼요. 사람이요, 밥을 안 먹으면 허기 가지고 계속 안 먹으면 영양실조가 오고 나중에는 병이 듭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래요. 영혼도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 있지 않고 기도에서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그냥 빼짝 말라가 버리거든요. 80년 동안 전쟁 없이 산 비결이 어디 있느냐? 80년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말 그대로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두 가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산 것입니다. 그것이 80년 동안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비결이고 평안하게 전쟁이 없이 살았던 비결임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고, 절대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모름으로 인해서 받아야 할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안 해도 될 고생을 사서 하는 이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